할렐루야. 시간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주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생 주기가 있다. 첫 40년은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 40년 동안에는 미디안에서 장가를 갔고 장인이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그 양떼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릴 사위로 간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란 양떼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 화려한 궁정 생활을 할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생활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생활이었고 아주 평범한 생활이었고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양떼를 잘 돌보면 부자가 되느냐 또는 이 양떼가 내 것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 이거는 다 장인 어른 이드로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일한다 한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나면서 80이 되었을 때에 그날도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 양떼를 데리고 양을 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산이 왜 하나님의 산인가 알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양떼를 치고 있는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지떨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는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그 위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광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너무 메마르니까 또 여기가 광야니까 자연 발화, 이 마찰열에 의한 그 자연 발화가 일어나서 간혹 나무가 불에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또는 몇십 분이면 다 타버리고 마는데 그 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활활 타오르고 있고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서 놀랍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내가 큰 광경을 보리라. 성경에 보면 내가 큰 광경을 보리라 해서 몸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몸을 돌려가지고 그 놀라운 장면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러시면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에게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40년 동안 소망도 없고 너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대탈출을 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건, 그 한 사건이 모세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40년, 그때는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고생하고 또 영광스럽게 이 백성들을 쭉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한 사건이 모세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인생 주기가 있어요. 그렇죠? 인생에 이렇게 주기가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세상적인 주기가 아니라 영적인 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 영적인 주기가 있다. 그건 뭐냐? 예수 믿기 전.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었나니 그때는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우연히 교회를 갔다가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걸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후부터는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은 꼭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하나님 먼저 나를 불러주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마치 내 마음속에 어떤 불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그때 하나님의 불이 막 내 안에 쫙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렀어요.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마치 불이 꺼져버린 것처럼 신앙적인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그것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꼭 순종해야 돼, 순종 안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도 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고, 나를 부르셨을 때 나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내 안에 들어오셨던 하나님의 불이 점점점 꺼져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불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붙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불붙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늘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성패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불붙은 거 이거 가지고 다 만족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불 나에게 다시 내려 주시옵소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상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얼마만큼 소중한가,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오늘 이 저녁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증처럼 하면 제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불로 충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로 충만할 때는 피곤치가 않습니다.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또 점심 먹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재직회하고 방해하고 또 뭐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 다 감당해도 막 할렐루야, 조금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1부 예배, 2부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보, 나를 건들지도 마라, 말하지도 마라. 그래가지고 소파에 팍 이렇게 누워가지고 나 건들지도 마라. 응? 나 심각해. 나한테 말을 걸지도 마라. 여러분, 이럴 때도 있어요. 이 차이가 왜 있느냐는 거예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불로 충만할 때는 피곤치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점점점 꺼져가면 피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불로 충만해지면 낙심치 아니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뭐 별별 문제 만나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수도 없이 그와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든지 이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문제예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 죽어갑니다. 이렇게 다 죽어가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교회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어떤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차이가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왜 일어나느냐. 신앙생활을 똑같이 10년, 20년 해왔는데 이 차이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 그 하나님의 불로 충만하면 낙심이 무너갑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불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도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때가 여러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충만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점점점 해결되어지기 시작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문제가 더 찾아오고 문제가 꼬이고 원수마귀가 오히려 더 찾아오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교회가 막 쇠퇴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 그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지 아니하고 꺼져가기 시작하면 그런 이상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있다고요. 단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불이 점점 꺼져가는 사람이 있고 불이 점점 타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는 어디 있느냐? 충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충만하냐. 충만하면 불이 타오르는 거고 충만하지 못하면 불이 점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귀한 저녁에 이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뭐 제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강해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을 불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세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현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현현사건.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시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신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시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뭐냐면 자연의 현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 안에 이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거는 일반적인 계시인 거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냐?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는 이 현현, 어떤 체험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나 또는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경우도 있고,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만유를 통치하시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여지는 그 이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온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그 이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현현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계시가 뭐냐면, 기록한 계시가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현현, 대언의 말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면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이죠. 이 현현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고, 이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현현하셨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내부에서 시작되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현현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불로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은 불이시다. 그 첫 번째 체험이 강렬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불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은 불이시다. 불이시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신명기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또한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의 불, 하나님은 소멸의 불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불은 뭐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데, 가시떨기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은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불, 흥하게 되어져 있는 불, 생명의 불, 구원의 불, 능력의 불.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은 당신의 자녀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불기둥이, 그와 같은 엄청난 불기둥이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있는데 불기둥만, 이렇게 불기둥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이냐? 살리는 불이요, 생명의 불이요, 구원의 불이요, 능력의 불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기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야, 오늘날로 치면 어떤 거예요? 예배 드리며 막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그냥 냉랭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서 막 불타오르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1로 그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 장면 가운데서 여러분,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절대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여러분, 이거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성경 엄청나게 찾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거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그 하나님의 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냥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불붙는 것 같다. 그래서 예레미야 안에는 불이 있구나. 불이 있어. 그 불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불이 나를 주관하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도 능력 있게 선포하고, 할렐루야, 백성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 불이 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불이 있다. 그래서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불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신약 시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이후로 아무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각종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어떤 거냐면 뜨거워지는 거죠. 그 어떤 사람한테는 몸이 뜨거워지는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몸이 뜨거워지는 현상으로. 그렇지만 그 몸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뜨거워지고 그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그 은혜 받아서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뜨거워지니까 몸도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몸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역사는 어느 때 일어나느냐? 그때 일어난다. 역사는 그때 일어난다.
여러분, 역사가 다른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참하고 내가 아주 차갑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불이 막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나타나지 못하는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불로 나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차가운 내 심령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자,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 믿더니 그 다음 주는 자기 발로 간대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교회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 짓고 타락하고 막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그거 딱 끊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옆에서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끊더니 자기가 어느 날 탁 하고 끊어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면 그 냉랭하고 차갑던 사람, 열심도 없던 사람이 막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같은 저녁에도요, 제가 모내기 하는 거 이렇게 봤는데 들판에 막 모내기 잔뜩 하는, 뭐 옛날하고는 좀 틀리긴 하죠. 뭐 기계로 다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우리 농부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열심을 품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영혼의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자,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건 뭐냐면 주의 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열성을 다해서 그 열성이 나를 삼킬 정도로, 나는 그냥 아버지 집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거기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그 비방이 나에게 미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노라. 이거예요. 비방이 미쳤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비방이 나한테 미쳐요? 그럴 수 있죠. 매일매일 같이 그런 비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그 그 열정이 나를 삼키도록 하고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막 토해내게 되어져요. 떼굴떼굴 구르게 되면서 죄를 토해내게 되고. 말라기 3장 2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연단하는 그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듯이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내 신앙이 어떻게 순금같이 정화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도 태워 주시옵소서. 내 허물도 태워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내 질병도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불로 충만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내게 찾아왔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견디지 못합니다. 나 때문에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 때문에 가정에서 떠나가고, 교회에서 떠나가고,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가고, 직장에서 떠나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므로 그 빛이 밝게 빛나게 되면 어둠은 떠나가도록 되어져 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환하게 비추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면 소망 가운데 어둠은 떠나가도록 되어져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을 체험할 수 있을까?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는 그 불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체험될까? 여러분 아멘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언제 받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어떤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그냥 내가 뜬금없이 은혜를 받, 그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하면 그 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불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할 때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도할 때, 주야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런 역사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막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불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능력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주야 기도하고 있어요. 두려워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냥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성령불이 임하니까 문을 발로 차고 나가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다시 우리 심령 안에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붙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불붙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번 6월달 성령 강림절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